우리가 있는 28장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반의 모든 내용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일들을 마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라 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요. 각 지파의 어른, 또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 내시, 장사, 모든 용사들, 이들을 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로 삼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용사로 참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무수한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다윗보다는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의 대명사가 될 만한 솔로몬 그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과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자손들을 택하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셨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에서 택해서 머리를 삼으셨고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도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고 내 부친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그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된 일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택하심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택하심은 돌이켜보면 자기가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자질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태도죠. 그러면서 6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준비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결심하라.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구간들 앞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결심하라.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솔로몬을 향한 당부의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10절 가서 보면 너는 삼가라. 그리고 힘써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 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라.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눈치 보듯이 눈도장 찌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쁜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소개하기를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사람이 결국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생각이나 그들이 어떤 뜻,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마치 저울에 재어 보듯이 그 마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다 아시는 분이다. 속에 깊은 생각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과 중심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을 상기시켜 주듯이 20절 가서 보면은 이 솔로몬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 이 모든 일을 마치게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이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견고한 마음, 담대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반대에 부딪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뚫고 지나갈 마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옆에 많은 이들이 내가 하는 그 일을 함께 도와서 이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까지 준비한 거죠. 레위인들을 분류하고 제사장들을 분류하고 또 찬양대를 분류하고 군대와 행정 조직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그것을 정비해 놓은 겁니다. 2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고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잘 이루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럴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하반절에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누가요? 다윗이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설계도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끝에 가서 보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역시 주었다. 성전 기구들을 만들 설계도를 주었는데 그 설계도에는 아주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13절 끝에 가서 보면은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였다. 14절에 보면은 금을 얼마나 쓸 것이고 은을 얼마나 쓸지 그 무게를 정해주고 15절에서도 역시 다른 성전 기구들의 무게를 각각 그 기구에 알맞게 했다. 16절도 계속 그러고 17절,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다. 19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동 천막으로 만들어졌던 성막 기구에 관해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과 그 치수와 재료들을 다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 받았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예루살렘에 이제 고정적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관한 모든 설계도도 역시 누가 받냐면 다윗이 그 설계도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은 하늘의 참 성소를 본따서 만든 하나의 설계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나 사람이 개입할 여지를 결코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그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우상 숭배와 온갖 부패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도와 법도와 그 방법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을 아주 강조하시고 있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문제가 될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와 한도와 그 방법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과도하게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 그르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저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역시 거기에도 또 옳지 않고 좋지 않은 것들이 항상 스며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그 말씀의 법도 아래 그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람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거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항상 이 말씀의 안내를 따라야만 되고, 이 말씀 밖에 있게 될 때는 항상 이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고 가르치는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을 내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를 건축할 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교회 건축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 개인들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모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모든 이들, 목사로부터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직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됨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분정된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앞두고 온 백성들의 고관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솔로몬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택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분정해 주신 여러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한 마음으로 감당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과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들로 다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